현대과학에서는 의료 분야에서 발달해온 퇴행 최면이라는 기법에 의해서 전생에서 죽었을 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이안 카리 교수는 4,000명 이상의 사람을 퇴행 최면 실험한 결과 피험자들에게서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째, 모든 영혼은 자기의 의지로 부모를 선택했다. 둘째,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인생을 자신이 계획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다. 저승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스스로 계획할까? 오늘은 사후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담은 책, 죽음의 수업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다. 미국의 심리학자 글렌 윌리스턴 박사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던 30세의 여성을 퇴행 최면했다. 육체를 떠난 후 어디로 갔습니까? 내 시체 위에 하루 정도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간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는 일종의 텔레파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살아생전 아버지를 혐오했었는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승에 와서 비로소 아버지가 누구였던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과거의 인생에서 몇 번이고 같이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해결해야만 할 응어리가 남아 있었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고도 누구를 만났나요? 먼저 죽은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항상 낑낑대는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언니는 온화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주위를 감도는 에너지에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위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언니 외에도 거기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몇 개의 에너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는 인간이라기보다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항상 사랑해주는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저승에 있는 언니는 왜 온화한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있을 때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마치고 본래의 모습이 된 뒤에는 전부 선한 존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증언에 의하면 자기를 맞이해주는 존재들은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쪽은 자기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의식체들이며 다른 한쪽은 항상 자기를 지켜주면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빌 구게나임 박사는 사후통신 분야의 개척자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 2,000명을 면담하여 3,300개 이상의 사후세계 사례를 수집했다. 밤중에 문득 잠이 깨서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제 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되돌아와서 나에게도 가보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놀라 일어나서 딸의 방에 갔더니 아기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무 젖꼭지가 목구멍에 막혀 질식한 상태였죠. 만약 그때 방에 보러 가지 않았으면 딸은 죽었을 겁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질 세계의 사고로 육체적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지켜봐주고 있는 고인이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어 그 위기에서 구해주는 것도 허용되어 있는 듯하다. 일본의 전생 퇴행 요법 권위자인 오쿠야마 테루미 박사에게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여성이 찾아왔다. 이 여성은 저승에 있는 어머니의 의식과 연결되었다. 어머니는 자기가 정한 시기에 예정대로 죽었나요? 그래, 내 소명은 그것이 한계였어. 나는 지금 대단히 행복해.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미안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 충분히 해주었어. 걱정하지 말거라. 항상 내가 옆에 붙어 있어. 우리 인생에는 죽어야 할 때라는 예정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또한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완수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안고 태어난다. 우리가 죽으면 먼저 죽은 인연이 있던 영혼들과 재회한 후 한층 더 눈부시게 빛나는 빛에게 간다. 그리하여 지금 막 끝내고 온 인생을 마치 영화를 보듯 보게 되어 자기 자신이 평가하고 반성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이때 보는 인생의 기록은 임사 체험자들도 볼 수 있으며 결국 죽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많이 반성한 후에 지금의 인생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을 선택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다. 빛의 존재가 나를 둘러싸자
나의 전 인생의 회상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기적이고 심술궂은 남자였다. 우선 처음 본 것은 거친 어린 시절이었다. 나는 자전거를 훔치거나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나는 내가 괴롭히던 아이의 몸에 들어가 그 아이의 고통을 느꼈다. 내가 부모에게 준 슬픔과 고통도 느꼈다. 인생을 회상한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부모의 아픈 마음을 명백히 이해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 범한 죄라도 엄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승에서는 어린아이였으니까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어린아이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의식체는 어른에 못지않은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이라 할지라도 정신연령이 높은 사랑에 충만한 아이가 있는 반면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사랑이 결핍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 끝마치고 온 인생을 자기 평가하는 경우에는 주인공인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동시에 인생에서 서로 관계가 있었던 상대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저승에서 인생을 회상한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은 어디까지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지도령은 인간을 심판하거나 처벌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언을 해줄 뿐이다. 또 다른 임사체험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영계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연쇄작용은 도미노 현상과 같이 계속되어 다시 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도미노는 원래의 가해자인 나였습니다. 이 증언은 인과관계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언젠가는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같은 상처를 받게 된다. 이 법칙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상처를 주거나 도움을 준 같은 상대방에게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관계한 사람에게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또 자기의 언행이 바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후에 되돌아올 수도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가 행한 선행이나 악행이 우주의 법칙에서 관리되어 있으며 어려울 때는 자동적으로 저금이 인출될 수 있지만 빚은 언젠가 엄하게 독촉을 받는다. 일본의 전생퇴행요법 권위자인 오쿠야마 테루미 박사는 흥미로운 최면치료 사례를 소개했다.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죽은 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모두가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비록 혼자가 되더라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이번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좀 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은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으면 그것이 사랑의 증명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몇 번이고 환생하고 있습니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다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죄나 잘못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가지고 있지만 덕도 쌓을 수 있습니다. 나쁜 인간이란 없습니다. 다 배우고 나면 빛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자기의 외부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것은 자기의 내부에 있는 평가 기준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미 빛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배움을 쌓는 기회를 부여받아 태어났다. 다음 사례에서는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서로 간의 사랑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있다. 그때의 인생에서 죽는 장면으로 가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하고 상대의 기분을 이해해 줬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당신 주위에 누군가 있습니까? 밝은 빛이 잘 오셨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먼저 간 처입니다. 그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어져 쓸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부인은 현생에서 당신이 알고 있던 사람인가요? 그때의 부인이 지금의 처입니다. 전생이나 현생이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 못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저랑 부인은 전생과 현생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사랑입니다. 서로가 거울과 같이 되어 자기 일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최면 상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도령인 빗들은 결코 엄격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격려하여 과거의 잘못에서 무언가를 배우도록 하는 자비로운 교사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 환생한 인생 중에서 중요한 에피소드를 제시하여 조언을 주고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체험도 너를 성장시켜주는 것이야 라고 원기를 북돋워주는 것이다.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 헬렌 원백 박사의 피험자 중에는 최면 상태에서 태어나기를 선택했을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해낸 사람도 있다.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중간생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120년 동안 중간생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알고 싶은 것을 모두 배웠습니다. 환생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두 배우는 것이 끝났을 때 슬슬 인간의 세계로 되돌아갈 때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증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물질 세계를 떠나 영계로 되돌아갔을 때도 사람들에게 줄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의 세계에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거기서 배운 지식을 이 물질 세계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계에는 사랑을 저해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랑의 실천이 어려운 가혹한 상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배움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글렌 윌리스턴 박사의 피험자는 태어난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이전 생애에서 당신은 왜 죽었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는데 그 아픔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으로 진행해 주세요. 저는 겨우 해방되었습니다. 이젠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생애에서 무엇이 되고 싶었습니까?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환생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꼭 꿈을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생에서 풀지 못하고 남긴 과제에 재도전하는 인생 계획을 세우는 일도 있는가 하면 과거의 인생에서는 한 번도 도전한 적이 없는 새로운 과제에 대면하는 인생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다. 글렌 윌리스턴 박사는 심각한 우울증 환자를 최면 퇴행했다. 당신의 지도령에게 이번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세요. 사랑을 알기 위해서 고통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고통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알기 위한 고통도 태어나기 전에 당신 스스로 계획했던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의 지도령은 제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자기가 자기에서 건네주는 문제집이므로 자기의 능력에 맞추어 최적인 수준의 시험 문제를 짜서 만든다. 태어나기 전에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시련이 가장 좋은 때에 일어나도록 자동 발생 장치를 설치해 두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생은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인생에서는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길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쓸모없는 길이 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경험이라도 귀중한 가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법을 어겨 형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벌을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귀중한 배움이 있다. 인생의 구조는 승자승 제도가 아니라 패자부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은 몇 번이고 부활과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알고 마음을 가다듬어 어떻게든 속죄하고 되돌리겠다고 결심하면 언제든지 패자부활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운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시련에 직면할 것인가라는 배움의 계획에 해당하며 실제로 예정대로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후에 나아가야 할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어디에 어떤 인생의 갈림길을 준비해 두느냐 하는 것이 운명이라는 이름의 제약 조건이며 그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의사이지 제약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운명에 직면하면서도 항상 자기 자신이 미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